아멘. 우리 왕인 성교사님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삶이 어떤 것인지 또 죽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상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왜 사는지, 삶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잘 모르고 산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람들에게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한 질문하면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할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나 자신보다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산다. 좀 더 훌륭한 사람은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산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난 인류를 위해서 산다.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산다 사람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성공 중심의 삶도 결국 나를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는 물질 중심의 삶도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면서 도와주는 삶도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분명한데, 오늘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겠죠. 바울은 과거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되어졌습니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 되어가지고 종교 활동도 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가 속한 유대계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가지고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길거리를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의 삶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원문에 보면 주를 위하여라는 말, 이 말을 주를 향하여,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산다기보다는 주를 향하여 보고 있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고 실패와 성공을 향해서 사람들이 생명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바울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이 안 될 만큼 감격스러운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과거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것이 못 되고, 너무 힘들었던 과거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상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죽어버렸던 우리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서 회복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우리에게도 참 기쁨이 됩니다. 영이 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그것이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싹 다 받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는데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원죄는 누구나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원죄에서 해방받는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서도 해방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확신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이때부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 확신이 뭡니까?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차츰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참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면 이거 편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참 평안하고 참 안식이 따라옵니다. 나 예수 믿고 영접하는데도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문을 여시고 우리를 속이는 사탄을 꺾은 분이 맞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으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좋지만은 바빠서 기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도 내가 기억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있을 때도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내게 오신 성령께서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 어떤 존재도 성령 하나님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 자녀가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우리 사랑하는 서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안 믿을래요 한다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예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새 생명으로 계신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첫째로는 영적인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하늘나라 호적에 우리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호적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완료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죄의 종이었는데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원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딱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대. 하나님이 종이 되면 영생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죄에 붙잡힌 죄의 종에서 영생하는, 즉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죄에게 붙잡혀서 죄의 종로로 다다가 완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 미국에 가서 아기를 놓으면 미국 시민권을 줘요. 우리나라 와서 놔둔다고 해서 시민권 안 주거든요. 근데 미국은 미국에서 나오면 시민권 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기 낳으러 미국 가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도 한국으로 시집을 왔는데 아기 낳을 때 되니까 미국 가더라고. 왜 미국 갑니까? 물어보니까 내 애가 미국 시민권 받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은 애 3명 낳는데 싹 다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그걸 보고 이제 이중국적이라고 그러죠. 이중국적. 이중국적은 국회의원은 못해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적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미국 시민권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우리가 미국에 자주 가지만은 여권 비자도 필요 없지만은 옛날에는 미국에 비자를 내려고 하면은 첫째 자기 계좌 통장에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얼마 있다고 사본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해야 돼요. 이 사람이 미국 들어와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런데 이제 우리보다 훨씬 전에 일본은 미국 시민권을 미국에 그냥 일본 사람은 그냥 들어오게 했어요. 일본 선진국이니까 그렇게 됐죠. 언제 한 번은 미국에서 지금 RU, 그때 당시에는 AUC라 그랬네요. 그걸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 기쁨가득한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 사람은 미리 이제 미국 비자를 내 가지고 온 사람이죠. 집회 끝나고 나면은 미국 IUC에 이제 학교 가려고 하는데, 그러는데 갑자기 기쁨가득한교회 목사님이 자기도 간다는 거예요. 나도 같이 갈게. 우리는 비자 없어서 못 간다. 그런데 그분은 국적이 일본이야. 그러니까 막 대만에 그 다음날 같이 확 갚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시민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 일본 시민권보다 배로 따지면 1000배, 10,000배나 좋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 여러분, 어찌 하늘 시민권과 이런 시민권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인데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호적도 바뀌었고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의 삶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완전히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 영적 호적도 바뀌고 신분도 바뀌고 영과 육과 삶의 상태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야 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너무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는 잘 안 믿어지는 분 계십니까? 오늘부터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뀐 게 뭐냐? 우리의 삶의 인도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우리는 세상 풍조가 필요 없습니다. 이사 비 안 오고 날 좋은 날 쉬는 날 가면 돼. 이사 막 무당한 데 가서 이사 언제 가면 됩니까? 막 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 좋을 때 하면 돼요. 하객들 많이 오는 날 이렇게 좋을 때 하면 돼요. 주일날 안 하면 돼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혼 편하고 좋은 날 택해도 아무 해를 입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 당장에 동티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아니 당신이 이 손 없는 날에 하라는 게 왜 손 있는 날에 뭐 난립니다. 손 없는 날이 따로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르죠. 뭐 손이 뭐고. 이 사방팔방 있잖아요. 벽에 못 박는 것도 이쪽에 손이 없는 데 박아야 되지. 손이 있는 데 박았다. 큰 문제가 터집니다. 무당한테 물어보면 왜 거기 손을 박았냐. 또 더 심한 거는 우리 집에 농을 하나 샀거든요. 농 알아요? 장농. 장농을 하나 샀는데 무당이 또 오더만은 그 목신이 붙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장농에 나무 귀신이 붙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거라. 그래서 구조를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려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 풍조에 묶여 살아가요. 자유로운 것 같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일도 전화하러 언제 하면 되겠냐고. 세상 풍속입니다.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내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면 됩니다.
주인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렘넌트 데이 때 그 강북 창대교회 안수 집사님이 간증하는 거 들어봤죠? 그 안 들어본 사람은 우리 그 강단 메시지 안에 올려놨어요. 우리 권사님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 집 아무도 안 믿는데 자기 혼자 믿어가지고 서울대 재료공학과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31살이 안수 집사예요.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뭐든지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헌금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자기 마음속에 헌금해라. 자기는 하기 싫은 거예요. 돈이 갑자기 막 150만 원 생겼는데 헌금 뭐 550만 원 생겼다든가 1,500만 원 생겼다든가 막 헌금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헌금 안 하고 헌금할까 말까. 하나님 하라는데 나는 하기 싫고. 그래가지고는 딱 했더니만은 어떻게 되겠어요? 500만 원 없어진 거지. 그러나 자기 마음에는 참 평안과 안식이 왔다. 이렇게 내가 인도를 받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어떻게 하라 또는 강단 메시지나 기도수전 메시지나 토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듣도록 얘기하십니다. 내가 안 들으려고 해서 그렇지 주의 깊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싹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은 어렵다 힘들다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싹 다 알아줍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정리하고 다 갈라디아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보인다. 그럼 뭔가 모르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연결이 됩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도록 분명히 힘든 일인데 사실은 힘이 안 들고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 생명 가진 자의 변화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생명 가진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어떤 것도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화가 나든지 어려워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지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믿고 생각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주인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을 따르는 삶을 살면 되는데 이게 지금 내 자신을 너무 세우다 보면은 주인은커녕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조금 낮아지는 삶을 살면 된다. 요한복음 2장에 잘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잘 아시죠? 잔치집 주인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황하는데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주를 담은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시니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 물을 떠가지고 가라.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되지. 그런 기적이 나요. 여러분 같으면 이 사실이 믿어지겠습니까? 그 주인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사업의 주인이 되고 우리 직장의 주인이 되고 우리 자녀의 주인이 된다. 그러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의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다. 저는 우리 서연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입장이나
내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실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기준, 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적인 변화보다 눈에 보이는 외적 변화에 기대할 때가 많이 있죠. 뭔가 되어질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일어나는 일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라, 허상.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대요. 누구야? 불렀대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다 들어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장관 주려고 불렀다. 그럼 일단 기분이 좋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장관 말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불렀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즉 부름 받았다는 것에 모든 게 다 들어있대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도전하며 주인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으면 본인도 알게 되고 주위 사람도 알게 됩니다. 다 압니다.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주인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고 에베소서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주님, 어떤 것이 주님께 유익이 됩니까? 선택할 때는 교회에 어떤 것이 유익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선택할 때 그때부터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두움은 물러가고 막힌 문들도 열리고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여정에 맞추어지는, 내 여정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정에 맞추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는 과연 나의 주인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주인을 진정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주를 위한 것이 맞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 스스로 답을 해 보시고 오늘부터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은 나와 상관없이 내 지식과 능력과 나의 환경과 내 배경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누리는 24 되어지면은 25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저와 여러분이 정인이 되는 삶 속에 있으면 됩니다.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정인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감기 낫게 하고 부도난 것 막아주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것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우리가 암이 감기보다 좀 심한 병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암이나 감기나 그거예요. 우리가 볼 때 큰 문제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체질화되어지면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러면요, 첫째 누가 제일 못 말리냐면 마귀가, 아이고 저 인간은 안 되겠다. 마귀가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랍니다. 이러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모든 만물이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주인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산다. 내가 잘 못 살아도 괜찮아요. 잘 못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학교에서 늦게 남아가지고 공부하면 늦었는데 지금 밤 10시쯤 돼가지고 집에 가는데 기분이 좋아. 내가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지금 집에 가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진짜 믿고 기도하고 도전해가지고 그걸 성취하면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기쁘면 기뻐를 할 수 있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한다 하죠.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할 일이 더 많은데. 우리가 구원의 기쁨, 하나님 자녀된 기쁨, 이걸 가지고 모든 일을 감사로 해간다면 어떤 것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어떤 가수가 다른 프로에서 1등 했는 가수가 탁 또 나왔어요. 아니 당신 거기서 1등이야 이거 또 넣으면 어떡하냐. 저는 거기서 1등에 만족하지 않고 여가 또 한번 도전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전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래 지금 그 사람이 100몇 명 나온 중에서 지금 7등 안에 들어가 있어요. 1등 못해도 괜찮잖아요. 도전하는 삶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8차 40일이 막바지로 쳐들고 지금 3월 8일이 40일째입니다. 그 다음 또 이제 8, 3월 9, 10, 11, 3월 12일이 주일이에요. 3월 12일 주일부터 9차 40일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분들은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9차까지 왔는데 한 번도 안 했네.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도 한번 도전해 보자. 한 번 하도 안 해도 돼. 또 안 깨어지면 또 못하는 거예요. 또 이게 새벽 기도가 이거는요, 그야말로 믿음이 뒷바탕된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빠져 괜찮아요. 일주일 빠져 괜찮아요. 자꾸 도전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이게 되어집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저는 잠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잠이. 그런데 요새는 새벽 4시 되면 눈이 저절로 딱 뜨죠. 아무리 늦게 자도. 이게 체질이 돼요. 체질. 그래서 한 3주만, 과학적으로는 한 3주만 그렇게 하면은 저절로 줄 안 맞춰놔도 딱 떠집니다. 어떤 아나운서, 제주 KBS 아나운서 가도 자기는 아침에 6시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4시에 일어난대요. 4시 1분, 3분,
5분, 10분, 15분 이런 5개 쫙 해놨는데 4시에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4시에 들었대. 뜨르릉 들었대. 1분만 더. 그 다음에 3분 내가 또 울거든. 조금 더. 그래가지고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5번 해놨으니까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도전하는 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과 축복이 그곳에서부터 출발된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떠나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호적도 바뀌고 신분도 바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상태와 인도됨도 바뀌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